요즘 유행하는 슈퍼히로 맞나요? 슈퍼히로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것들 많이 보고도 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핑계를 삼아 같이 영화를 보러 가며 슈퍼히로를 많이 보고 있는 이때입니다. 요즘 나오는 제일 많이 유행하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캡틴 아메리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보러 가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진짜 슈퍼히어로 같은 주인공입니다. 날아다니지만 못하지 다른 것은 다 해요. 완전히 몸이 너무나 빠르고 창으로 모든 것을 막고 월통은 부락부락하고 막 완전히 너무나 잘생겼고, 네. 저의 아내가 그 캡틴 아메리카 대해서 들어봤을 때, 거기 그 캡틴 아메리카 배우가 전에 했던 배우냐? 네, 그렇습니다. 학생이 그랬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주인공 하네? 그러더라고요. 네, 참 잘생겼어요. 그 친구가. 아주 진짜 매력적인 미국 사람. 그런 생각하면 딱 캡틴 아메리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슈퍼히어로가 있으면은 누구일까요? 먼저 나와야 되는 대답은 예수님. 예수님. 네, 그 다음 대답은 삼손입니다. 네, 삼손. 힌트를 드리고 막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것 같아서 그냥 내뱉어 버렸습니다. 머리가 길지요. 아주 그냥 멋있게 머리카락이 확 다니면서 알통이 부락부락하고 여자들에게 인기를 많이 끄는 친구였지요. 네,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놀기도 좋아하는, 아주 파티를 잘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게끔 준비가 되었던 그런 영웅 맞나요? 영웅, 네, 영웅은 식당이죠. 영웅이었습니다. 히로, 네, 히로였습니다. 그런 히로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생각나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드릴라. 맞습니다. 드릴라. 그리고 드릴라가 등장할 때는 계속 16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드릴라. 거의 매절마다 드릴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얘기할 때는 드릴라를 빼먹을 수가 없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설교를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의 교재를 따라서 삼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드릴라 이야기보다 삼손의 첫 부인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드릴라 외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만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그 삼손에게 젊었을 때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여인, 아주 아름다운 그 여인을 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나의 아내로 삼게 해 주소서 부모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거기도 동양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부모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부모님이 아니 우리 가족 가운데 아니면 너의 백성 가운데 좋은 여자 하나가 있지 않냐? 왜 꼭 하필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을 통해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냐? 그래도 나는 이 여자가 좋소이다. 네, 이 여자가 좋아요.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빠졌다고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꼭 고집 피우는 그 삼손을 위하여 이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삼손이 그래서 결혼식을 벌리게 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30명의 블레셋 청년을 삼손과 같이 있을 수 있게끔 거기에 같이 이렇게 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삼손이 또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수께끼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 수수께끼를 풀을 수가 있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30벌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을 내가 줄 테니
너희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은 나에게 그 30벌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삼손이 이야기를 하고 수수께끼 맞다. 네. 네, 이상한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어놓았는데 그게 14장 14절에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러니 먹는 것이 무엇이고 단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수수께끼였습니다. 그 먹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삼손이 죽였던 사자였습니다. 그 꿀은 무엇이냐면은 그 시체에서 발견했던, 나중에 다시 가보았더니 발견했던 그 꿀이었어요. 그 꿀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의 남편 삼손에게 수수께끼를 풀어서 우리한테 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와 너의 집을 불살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삼손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네, 이미 그 부부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부모에게 말하지만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네?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는 일촌. 맞죠? 맞죠? 내가 아는지 몰랐죠? 네, 일촌입니다. 일촌.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촌? 그런가요? 하여튼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에게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있어도 아내에게는 그 비밀은 숨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잔치가 계속 이루어져 나아갈 때 18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죄송합니다, 17절에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네, 계속 어떻게 한 것이죠? 울면서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네? 드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드릴라가, 물론 삼손이 드릴라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그냥 계속 긁어대는데 그 본문을 보면은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가지 긁는 여자와 같이 사는 것보다 사막에 나아가서 메말라 죽는 게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내는 것 같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는 그거는 데sert예요. 사막이에요. 사는 것이 나은, 말이 사는 것이죠. 거기는 죽음이에요. 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여인과 사는 것보다 사막에 나아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네가 나갈 때 물 가지고 가지 말라. 네? 그럼 저 죽는데요. 그게 너한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던 그 삼손은 그 여자에게 모든 수수께끼를 얘기해주고 그 여자는 그것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고 그 백성들은 삼손에게 얘기했고 삼손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했을 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의 새로 받은 그 아내가 삼손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송아지가 됐습니다. 소.
속아졌습니다. 네. 벌써 이제 완전히 거기에 그 상황이 아주 나빠졌어요.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아스켈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더러워진 그 피 묻은 그 30옷을 그 남자들에게 30명에게 던져주고 나는 이제 이 수수께끼에 대한 그 모든 대안을 다 치렀다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날에 신랑이 떠나버린 것이에요. 결혼하는 날에 아내를 신랑이 버렸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난 후 삼손이 홧김이 조금 내렸을 때 이제 자기 다시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송아지를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송아지를 데리고 갔을 때 거기에 가봤더니 그 장인 어른이 자기의 아내를 그때에 함께 둘러리 섰던 그 친구에게 아내로 주어버렸어요. 이제 삼손에게는 아내가 없습니다. 이 딸보다 그 딸의 동생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 삼손에게 물어봤습니다. 삼손은 자존심이 상했고 삼손은 그 여인을 원래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분한 마음으로 거기에서 다시 나아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여우를 3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 꼬리에 불태워가지고 그 밭을 다 불살이해 버렸습니다. 그 아내가 우리 한국말로 할 때는 어떤 여자였지요? 드릴라가 어떤 여자였지요? 여우. 여우였지요? 그 여우에서 뒤어가지고 여우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밭을 태우는 삼손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말장난 좀 하지만 제가 오늘은 특히 말장난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것이냐? 네, 삼손의 장인 어른이 그의 아내를 남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아내와 그 모든 집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자기 아내였는데 그냥 7일 동안 아내였지만 그래도 아내였는데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아주 세게 공격했어요.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노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왔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물어봤을 때 삼손을 데리러 왔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몇 명이 가냐면은 3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한 사람을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나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고 너희들만 나를 데려갈 것이냐? 그렇게 하겠다. 절대로 우리는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 약조를 받고 삼손이 그들을 따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삼손이 그 묶여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죠? 다 찢어버리고 실같이 찢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삼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명을 죽여놓고 거기에서 거의 웃는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 15장 16절에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1000명을 죽이고 이쪽으로 한 더미를 쌓고 이쪽으로 한 더미를 쌓아놓고 하하하하 1000명을 죽였도다. 아주 잔인한 눈 한 방울 없이 그렇게 죽여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히어로도 원수를 죽일 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삼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슬픔, 관심 전혀 없어요. 잔인하게 그들을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까? 삼손이 그 나시린으로서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도의 열매를 먹지 않아야 돼요. 네?
포도주만 아니라 포도의 열매를 먹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포도 열매만 아니라 포도주를 되게 먹기 좋아했습니다. 아주 많이 먹기 좋아했습니다. 아주 술이 센 친구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것을 만지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000명을 죽였습니다. 한 번에. 그것도 그 외에 많이 죽인 사람들이 또 있지요. 그리고 그 사자, 자기가 죽인 그 사자를, 그것을 죽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 있는 그 사자의 시체에 발견한 꿀을 막대기 가지고 집어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완전히 실패자였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 약해서 너무나 많이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 첫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이 죽어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 창녀에게 들어가서 그것도 역시 블레셋 창녀에게 들어갔을 때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 삼손 생각해서요. 그 성 안에 삼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이 원수를 잡았다 했을 때 아무도 덤비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성 안에 잡아놨습니다.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문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어깨에 매가지고 멀리까지 가지고 가는 완전히 힘 자랑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렇게 했던 일입니다. 계속 여자의 약한 사람, 마지막에서는 드릴라의 무릎에 자다가 머리가 깎이고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눈이 여러분들 아시죠? 눈을 파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 삼자 입장에서 한국말 중에 머리 자른다는 얘기가 참 좀 듣기 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삼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립니다. 좀 끔찍한 느낌이에요. 머리를 자른다. 그렇죠? 그러면 머리 깎는다는 것은 좀 납니까? 아니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삼손에게는 진짜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머리가 잘릴 때 진짜 모가지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버렸어야만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었고 그래서 머리털이 잘라졌으면서도 삼손이 전과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또 덤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도 모르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나아갑니다. 남자들이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것이 아닙니까? 진짜 남자들이 여자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뮨한 사람이 없습니다. 잠언 7장 25절과 26절 내용을 보면은 이 유혹에 빠지는 남자들은 다 장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 위대한 사람들, 다 능력 있는 사람들, 장한 사람들. 네. 여기에서 말은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나니 그 허다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유혹은 계속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도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학벌과 솔로몬의 그 배경은 얼마나 좋습니까? 유다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 왕 다윗 왕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왕국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레다야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왕국이 이어져 나아가면서 더 안정해진 후 계속적으로 아내를 취했더니 마지막에서는 아내를 정식 아내와 또 첩까지 합하면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들을 위하여 각각 신의 성전을 다 세워주고 그에게 마음이 He clung to these in love. 사랑으로 그들에게 묶여져 있었다고 성경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의 성을 만들었지만 솔로몬에게는 그 여자들이 바로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바로 솔로몬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약점에 우리가 이뮨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은 계속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에게 꼭 아픈 곳을 찔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목사가 주의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주의해야 되고 돈을 주의해야 되고 여자를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다 한국 그 교회의 상황을 얘기할 것도 없고 미국 교회도 역시 똑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 동성 연애의 유혹을 넘지 못해가지고 빠지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볼 때 몇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째, 그런 뉴스를 보면은 저는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두 가지 이유로 화가 납니다. 첫째,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고 아픔을 당하는 그 교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 목사님을 거의 하나님 같이 바라보았던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화가 나요. 둘째 이유는 하나님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대해서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지도자의 한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순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면은 슬퍼지기도 합니다. 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도 똑같이 사람이고 똑같이 남자이고 똑같이 약한 면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저도 똑같은 죄에 똑같은 상황에 거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제가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솔직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더 더러워지고 두려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나의 모든 부족함을 위하여 이미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용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내가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됩니다. 그런 일이 이제부터 있을 때마다 나는 이 세 가지의 반응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히브리서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참 재밌는 그리고 신기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인데요, 하늘나라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왔냐면은 시온에 왔고 예수님에게 왔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에 예수님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신기한 말씀의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네? 우리가 지금 나온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온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벨의 피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나의 생명을 갚아주시옵소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나의 형이 나를 죽였습니다, 그 형의 목숨을 잡아주시옵소서, 그 일을 죽여주시옵소서 외치는 것이 바로 아벨의 피였습니다. 삼손의 피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 죽어가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두 눈을 복수하기 위하여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3,000명 이상의 사람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바로 삼손의 잔인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의 피도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복수를 외칩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보다 더 나은 것을 선포하고 있고, 삼손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죄를 계속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모든 죄를 내가 다 치렀으니 그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무슨 실수가 있다고 해도,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입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하지 못할 짓을, 하지 못할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주님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용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참된 영웅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그 아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며, 아니 평생 동안 주님이 당신의 아내를 위하여 순결을 지키시는 신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순결을 지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아내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눈물 담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노력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일부러 죄도 지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적으로 지켜주시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럽니다. 나는 많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그냥 일부러 그냥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짓는 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거룩한 것 같이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이 말을 하면은 진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것이면서도 알면서 내가 말을 해버립니다. 내뱉어 버려요. 이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면서도 알면서 그대로 내가 내 감정을 따라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는 나를 위하여, 성도님을 위하여 용서를 외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삼손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알면서 죄를 짓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겼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러면서 행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 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취하지 않아야 할 그런 모습. 성경 말씀에는 그런 죄가 sinning with a high hand, 하나님 앞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있는데, 이런 결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마다 통곡하며 나의 마음을 치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받아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요셉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더욱 거룩해져 나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부탁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았어요. 너무 늦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삼손이 죽었을 때 40살, 50살? 네? 50살이 아니죠. 50살 맞나요? 네.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머리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이미 나는 늦었다, 이미 나는 한물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손 안에서 계속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을 다짐하며 내가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 나아갈 것이고 그 사랑의 깊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그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힘이 들어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멋있는 장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Hall of Faith이에요. 믿음의 장수들이 여기에 기록해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맞나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인물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핍박을 당하며 왕노릇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이런 믿음의 용사를 대해서 3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한면으로는 왜 이들이 순교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 세상이 그들의 귀한 그 생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칭찬입니까? 저도 이런 칭찬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 개성도 집사님, 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권사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장로님,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몇 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죠?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요. 딴 목사님 어디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또 오지 않을 사람이 온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태원 목사님의 이름을 넣으려고 했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믿음의 조상들, 이 믿음의 성공자라고 하나요? 이 믿음의 영웅들, 그 사이에 32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삼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삼손이 Hall of Faith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인하고 간음죄에 빠졌던 이 나실인의 그 결심을 절대로 지키지 못했던 이 사람도 역시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12장 한 구절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늘나라에서 깜짝 놀랄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있어야 할 사람이 없고, 둘째, 없어야 할 사람이 있고, 셋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다는 것. 40절 계속 읽읍시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으세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구원 역사가 더 완성된 것, 즉 하늘나라가 성취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흘린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22절은 지금은 우리가 신의 산에 간 것이 아니라 시온성에 갔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2절 1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이 장소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바로 하늘나라에서 모든 전군 천사와 이미 완전하게 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과 함께 삼손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믿음을 먼저 지켰던, 하늘나라에 갔던 모든 나의 부모님,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 나의 모든 친구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자신 있고 멋있는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그런 삶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 삼손의 이야기에서 오늘 본 9절에 14장 4절에 하나님이 삼손을 그 여자를 결혼하고 그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게 될 때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것은 삼손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 다음은 그 부모는 이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삼손이 성공합니까? 왜 아브라함이 성공합니까? 왜 다윗은 간음죄와 또 살인죄까지 다 범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보면은 이 선한 일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시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신 대해서 쓴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내 자신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기 좀 꺼리낌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그 설교 내용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종으로 불리는 어떤 사람들이 실패하는 모습 대한 뉴스를 듣거나 볼 때마다 잠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은 찢어지며 이 일로 인하여 오는 아픔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이 사람들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발견하는 최고의 것은 아빠는 그들의 사역들보다 그 사람들을 가지시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저의 손의 행위보다는 저의 마음을 가지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거룩은 습관적인 죄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또 한번 이 종들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저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를 이곳에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넘어진 사람들만큼이나 나약합니다. 죄로 기울어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뼛속으로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솔직한 순간 속에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허락하셔서 계속 당신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해 주소서. 그 넘어진 자들을 판단하거나 불쌍하게 여길 책임이나 자격도 저에게 없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저는 아빠의 은혜만을 바라보기를 다짐합니다. 아빠만이 저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신실하시게 그것을 마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제가 소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간구하고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 죽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손과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똑같은 유혹에 넘어지고 빠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해 주신 것, 받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마음을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새로운 확신과 믿음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서로 주어진 그 배우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잘 서포트하고 잘 격려해 주어서 그 남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들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사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내와 가족을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바치는, 아무리 그들이 보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응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참된 용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삼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삼손으로 위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